예수님의 투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능성, 에너지원. 세계 각 나라가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체 에너지는 사람입니다. 사람.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나 마음과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마인드가 생겼을 때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투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열매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열매는 재투자를 또 해서 반복적인 열매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본문 설교를 하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종들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는 별로 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인이 볼 때는 벌써 다 알아요. 성경에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어요. 열문화.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서 장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볼 때, 쟤는 숨어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 숨어있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 가능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 가능성을 보고 분량을 정했어요. 문화 비유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나눠주고, 본문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솜씨, 재능도 있지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자, 제가 지금, 내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전에 헌금을 가지고 예금을 할 때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하나은행, 외환은행에 가가지고, 외환은행 갔더니 외환은행 창구 직원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네, 예금한 액수에서 목사님 펀드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별로 그런 거 원치 않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통장에 저금이 돼 있다가 유사시 옆에서 쓰고, 이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수가 많아서 수시로 찾고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뜯길 생각하고 통장 개설하면서 10만 원을 통장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재투자한대요. 아니, 10만 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액수죠, 그죠?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때가 옛날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쉽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빼먹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럴 일 없습니다. 요새 은행 직원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데 올해 그렇게 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문자가 와요. 문자 올 때마다 무슨 나한테 뭐 돈 빌려주고 그냥 이자 잔뜩 먹고 그런 거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계속 오는 거야. 이게 뭐가 한 달 되니까 22만 원을 올랐어요. 10만 원에서 22만 원 원금이. 그리고 원금 10만 원은 아무리 안 돼도 10만 원은 나중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됐다고. 근데 두 달 되니까 30만 원 올랐어요. 가만히 있어. 오늘까지 몇 달이죠? 4월 달인가 했는데 예?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봐.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몇 개월이에요 벌써? 4개월. 근데 어제 날짜로 오늘 문자가 적혔는데 목사님 52만 원으로 풀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찾아야 되나, 찾아야 돼, 내일 당장 가서 찾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요. 이 간이 적어 가지고 특히 돈과 관련된 거는 간이 바닥바닥바닥, 심장이 바닥바닥바닥 계속 놔둬야 돼요. 그러면 놔둬서 다 바닥을 쳐가지고 1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집사님이 100만 원 줄 거야? 쓸데없는 책임도 못 지면서 저런 소리만 한다니까. 자, 여러분, 오늘 물질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것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을, 숨어있는 재능을 보고 주님이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탤런트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어원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서 탤런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앞으로 뭘 할래? 그러면 탤런트 하네. 탤런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등치가 이런 여자도 살이 쪘는데 꼭 살쪘다 그러니까 눈이 꼭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갔는데 성형수술하고 몸매 관리 해가지고 예쁜 아가씨처럼 바뀌는 거야. 나르는 돈가스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살찐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나르는 돈가스라 그래요. 그런데 살을 빼고 얼굴을 싹 밖에 성형수술 하니까 남자들이 껄떡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유혹의 시대이고 미혹의 시대이고, 우리 그게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셔서요. 세상은 장사하는 장소야. 주님은 오셨다가 가시면서 장사해,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준 거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또 누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생쇼하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액션을 취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꽉 차면 손을 안 대도 능력이 나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역하고 나서 죽고 싶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요. 집에 가면 미치겠다는 거야. 사모님이 왜? 능력이 몸을 통해서 나가는데 몸에 진행까지 다 빠져서 같이 나가니까 또 귀신들이 또 나가고 쫓겨나가면 그 귀신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계속 축사하고 또 끼역끼역거리고 또 나가고 좀 빼고 다녀. 내가 그러면요 빼고 다니는데 축사하면 불 들어가고 성좀 사에 가면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와서 몸에 묻고 이러니까 능력 좀 많이 받아. 당신은 그런 게 없냐고. 나도 있지.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주님 드립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불로 막 죽여버리고 가루 만들고 그러면 되지. 둘이서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데 언제까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있어. 제가 이제 머리도 이 몇 개 없는 이 머리 다 빠지고 완전 대머리가 돼가지고 각하처럼 돼가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보네. 저 두안이 각하처럼 돼가지고 본인은 속립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든지 능력 떨어지기 전에 그냥 불술에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능력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장사하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재능을 받았느냐. 어제 이야기했죠.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재능이 있고, 자 선천적인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분위기 가운데 DNA, 가정환경, 스타일, 그런 분위기에서 그 자녀가 선천적으로 뭔가를 해요. 연기를 잘한다 그러면 자식들도 오락을 잘하고, 뭐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부모가 수학 잘하면 자식도 수학 잘할 수 있고, 좌뇌가 발달된 사람, 우뇌가 발달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자녀들도 그런 학습을 통해서 또 되기도 하고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선천적인 달란트. 두 번째는 후천적인 달란트는 자기가 공부하고 학습을 하고 노력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인 달란트. 자, 세 번째 달란트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주어진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을 누가 주셔? 주님이 주셔요. 기도할 때 능력이 팍 하고 온다니까요. 선천적으로 내성적인데, 외향적이 아닌데 내성적인 사람도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오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일단 언어 표현이 바뀌어져요. 불이 들어올 때 여러분 참지 마세요. 원비트가라. 불을 받을 때 미지근하게 불을 받지 마시고 몸이 딜 정도로 불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시애틀에서 집회를 할 때, 미국 서북쪽 시애틀 지역에 집회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목사님 한 사람하고 외국 목사님도 왔어요.
성령의 불사여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성령의 불사여라고 마지막 날 머리에다 안수하고 등에다 안수를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우리가 안 떠나고 그곳에서 하루 더 묵었는데 또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손 좀 보세요. 손을 보여주는데 손바닥 색깔이, 손등은 정상인데 손바닥 색깔이 시커매요. 목사님 이게 왜 이러죠? 불 받고 나서 손이 이렇게 시커매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서 뜨거워가지고 물에도 담그고 뭐에도 담그고 계속 했는데 손이 색깔이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목사님 손이 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시커멓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럴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며칠 되면 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등에다가 미국 어떤 목사님 등에다가 안수를 딱 해줬는데 손만 딱 대고 있는데 왔다 하면서 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장풍 있잖아요. 장풍 맞은 것처럼 손자국에 나서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에 손자국처럼 이렇게. 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가 미국 집회 시애틀 가니까 일주일씩 키가 1m 한 90, 95, 2m 되는 청년들이 왔는데, 대학생들이 왔는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왔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애틀 꼭대기까지 왔어요. 여자아이들 남자애들 한 그룹이 한 10대 명이 왔는데 오니까 세상에, 나는 미국이 그렇게 초강대국인데도 그렇게 가난한 미국 오리지널 청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발가락이 양말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너희들? 그러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 일주일씩 열흘씩 걸어서 돈도 떨어지고 지나가는 차 손 흔들어서 또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버스 타고 또 걸어서 며칠씩 걸어서 노숙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야, 너희들 참 세상에, 영화 보면은 미국이 맨날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막 두들겨 부수고 막 이런 것만 나오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건도 또로 있지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영적이고 보수적이고 신앙적이고 젊은이들도 그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막 불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너희들 어떻게 갈래?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주머니 털어서 얼마 주고, 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에 써라, 배고프면 뭐 사 먹어라, 그렇게 주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열문화 비유해서 그렇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본문에는 재능에 따라서 준 거예요. 두 번 다시 말을 하지 못하게. 근데 본문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속에 숨어있는 어떤 재능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요. 모티브,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요. 동기는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막 생겨요. 나도 저 말씀 듣겠다, 나도 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움직인다. 속사람만 움직여야, 직접 몸까지 움직여야 진짜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완전한 동기가 아니고 확실한 동기를 여러분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기가 만들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믿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줬어요. 이게 동기야. 내가 여행 갔다 올 동안 이 문을 남겨라, 그 한마디, 딱 한마디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주인은 갚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자꾸 예수님의 생각을 못 읽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갚버리셔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된다.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바깥으로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핍박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는 그 시대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내 가능성이 겉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믿습니까? 기도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내 안에 능력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스갯거리로 전락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는데 옛날에 기도했어,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지 저렇게 했지, 이거는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내가 무수히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목회자들도 은퇴할 때 되면 목회할 때가 전혀 상관없이 영이 확 떨어져요. 자,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솔로몬, 내가 물질을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덤으로 더 주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모든 부를 다 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야. 여자든 남자든. 솔로몬 왕에게 줄을 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막 처첩으로 막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충만한 지혜로 수많은 잠언을 말하고 수많은 영의 지식을 말하지만 노년에 어떻게 해요? 후일에는 속담거리로 전락해요. 비웃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지나가는 개소리,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봐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천국 갔다고 지옥 간대.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대 저렇게 하고 있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과실이 드러날 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완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인내를 발휘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았다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의 자유함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성령의 자유함이다 그러니까 육체도 생각도 막 다들 미치고 날뛰고 막 하는 거야. 교회고 뭐고 그런 자유가 성령의 자유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자유하게 하지만 그 자유함 속에 더 강력한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더 강력한 책임이 더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잘못 예언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 그 불덩어리가 나한테 돌아와요.
성령의 자유함 속에는 더 무서운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더 철저해야 되고요, 더 조직적이어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더 깨끗해야 돼. 성령의 자유함을 육체의 자유함으로 착각하는 거야. 말로 죄를 막 더 짓는 거야, 혈기를 더 내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기도가 통하고 열정이 통하고 성령의 자유함이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책임이 더 커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으로 죄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지만 복음 시대,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는 율법보다 더 무섭다니까. 왜? 그 책임이 자기에게 다 있어요. 아담과 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자유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먹어버렸잖아요. 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의 심리가 호기심이죠.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칼같이 지키고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지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부모 자식이 연관됐어요. 물질과 연관돼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 육체도 피곤해. 그러니까 자꾸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고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일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일수록 질서와 영적 순서와 조직을 잘 갖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 이 선이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렀는데 달란트를 줬는데 예수님이 예측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측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어요. 투자를 하셔서 투자가 잘 되면 좋은데 한 종은 빗나갔어요. 빗나간 원인이 도대체 뭐냐? 왜 두 명은 주님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한 종은 왜 예측이 빗나간 거냐? 오늘의 초점은 그거야.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기준을 꺾어버릴 수 없잖아요.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녀들도 막 돌아다니지 않고 질서 좀 잘 지키세요. 바깥에서 노는 도구들을 가지고 막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식은 괜찮아가 아니라 요새 우리 저 막내 손주를 야단치니까요 나한테 안 와. 이제 예배 끝나고 강대상 와서 기도 받으라 그랬더니 기도 사랑이하고 찬양이는 기도 받는데 막내가 벌써 삐딱해요. 대머리 까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지가 지 엄마인 줄 알아. 내가 안 하려고 했더니 울고, 야 예지야 네가 데리고 와라. 와서 그래서 목을 눌러버렸어요. 그냥 으이구 한번 지어봤고,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져요. 어린아이들도 자꾸 이 소욕이 점점 커지면 주님의 예측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유망하고 장래성 있는 그 직업에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사람에게 투자했는데 두 명의 종에게는 맞아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빗나갔어요. 예측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떨어져야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자도 생길 수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 빼놓고는 5달란트에게는 10달란트로 되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쪽 종들한테는 와 이렇게 그래 주님 보소서 10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10달란트 가져오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한 거지. 주님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4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그래 죽도록 충성했구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근데 한 달도 받은 적은 주님 생각이 잘못된 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노력도 안 하면서 우리만 죽여라고 고생시키고, 그래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지켜다가 죽을 뻔 살 뻔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땅속에 잘 묻어놨다 가져왔어요. 가져가세요. 야유 이런 싸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천국도 그래요. 천국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장사하듯이 교회 일도요, 내가 이거 하면 100억을 하나님이 주신다, 화장실 청소하면 1000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땀 펄펄 흘리고 설거지하고 기름이 턱지턱지 묻은 기름 걸레 기름 그릇 팍 닦고, 그걸 하면서 쓰레기 비우면서 뭐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1000억을 주신다, 아니 5조 원을 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생각을 딱 하면 이것도 장사하는 거야. 주님 이렇게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장사하는 거예요. 다. 천국도 기업 경영자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이건 사실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뺀질뺀질 하지 마세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피곤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면 천국은 단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주님이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주인이 여행 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은행에서 한 달 있으니까 전화 와서 얼마 됐습니다. 2달 있으니까 얼마 됐습니다. 넉 달 있으니까 얼마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중간검사 해야 돼요. 중간평가 받아야 돼요. 주님 내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일날 발도장만 찍습니까?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의 재물에 배불렀다. 너희들의 11조 안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찬양 나 안 들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앞으로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썬데이 크리스찬만 많아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고요, 달란트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예측에 빗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비쳤을 때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느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는데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방법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도 몰라,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자기의 특성이 드러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대치는 기대치인데 주님이 예측하고 투자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투자인가? 겉모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세요. 가능성. 같이 합시다. 나는 가능성이 많다. 할렐루야.
그 가능성은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성이 보여. 기도해야만 가능성이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게 춤추는 거 쉬운 일이지 아세요? 이거 어떨 때는 내 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목사님 또 나오라 그러네.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 안의 가능성을 보시고 자율성을 부과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즐기세요. 즐겨야 돼. 일을 할 때도 즐기면서 하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이걸 즐겼으면 좋겠다. 같이 해서 기도를 즐기자. 할렐루야. 어제 이야기했죠. 주님이 갑자기 무화과나무에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팠어. 제자들하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 너무 시작길 느끼셔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왜? 아직 여름이야. 입만 무성해. 야, 찾아봐라. 없어. 주님 없는데요? 사람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기물들 다 엎어버렸어요. 성전을 청소했어요. 사그리 그냥 때려 엎어버렸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11조 한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세를 몇 명이 걷어서 세를 낼 수 있느냐. 목회자들이 말해요. 전에 우리 동기들이 개척할 때 보니까 개척 멤버들을 짱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척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내 위에 우리 형님 목사님도 개척할 때가 되니까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막 돕는 거야. 강대상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상하게 나를 가짜로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해서 뭐 봤다 어쩌다 그러면 맨날 쟤는 어떻게 영적인 꿈꾸다라서 맨날 밑바닥이고,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왜곡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성격이 좀 좋으니까 형님이 잘 되면 어디 가냐 식구들 다 해라. 근데 내가 목회를 딱 하니까 우리가 도왔던 일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본인 교회, 본인 가정, 본인 식구들 위주로 식구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우리 어머니만 안타까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나중에 식구들이 말해요. 한 교회에 다 나가서 하다가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말질하고 막 개판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동안은 형제들끼리도 막 원수부터 하는 거야. 질려버리도록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야, 교회는 개척팀이 있어야 개척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큰 교회에서 몇 명 띄워주고 그렇게 교회 개척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교회들도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모님이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고 잘 나가는 공무원인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청소하시면서 일단은 내가 기도해야 되고, 개척을 같이 해야 될 나의 동반자 사모님이 기도해야 되고,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면 기도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누가 교회 오더라도 항상 철야기도, 부르짖는 기도, 음악 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작부터요, 우리는 기도부터 한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 사모님한테 교회세를 4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러분 30년 전에 40만 원씩 월세를 낸다 그러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직장을 때려치게 만들어서 내가 생활비도 없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좀 직장 좀 다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마 지금 같아서 그렇게 했겠지? 그만둬. 왜요? 목회자는 재단에 올라오는 헌금으로 사는 거야.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안 돼. 당신 지금 기도해야 돼. 혼자 기도해서 안 돼. 같이 기도해야지. 매도 같이 맞아야지.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연단을 빨리 절버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잖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막 뒤로 나 몰래 막 설득을 해라고 그러고, 사모님 처갓집 식구들이 다 와서 막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친척들이 와서 막.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눈은 찢어지고 이마는 훌러덩 까졌는데, 그래가지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래 결국에는 사모님이 갓난 애들이 있는데 때려쳤어요. 때려쳤어. 기도하자. 그 뒤부터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 계속 하는 건,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돼. 나가서 또 전도해야지.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은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몇 개월 동안 고기를 못 먹었는데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소고기를 몇 건을 사가지고 다 오고, 주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밀가루만 먹었어요. 밀가루, 비닐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가루로 이게 끓여서 그렇게 해서 계속 끓여 먹었어요. 이걸 얼마나 며칠이나 갈까. 그래도 끓여 먹었어요. 그래 주님 이제는 쌀 좀 보내주시면서 주님 밥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쌀 한 가마씩 가져왔어요. 반가마 가져왔어요. 반가마. 이거 우리 1년 먹을 양식이다. 아껴서 먹자. 근데 또 마음이 어떠면 바로 이 앞에 개척교회 목사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 이름이 촛불교회야. 바람 앞에 촛불. 그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사모님이 40일 금식하다가 보식을 잘못해 가지고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 또 죽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열흘 20일 정도 죽 먹다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뭘 먹었나 봐. 근데 하반신이 마비돼 버렸어요. 하체가 마비돼 가지고 사모님이 휠체어도 못 앉아. 그러니까 보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는 한 3, 40명 됐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업고 다녀요. 항상 업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십 명 있는 성도들이 사모님이 금식해서 능력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반신이 마비되냐.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여름에 굉장히 그때도 더웠는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얘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어요. 열심히 주일학교 조도하고.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에 안 믿는 부모들이 말이에요, 수박을 막 10통씩 15통씩 막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을 우리만 먹어도 남으니까 그 교회 갖다 주자. 수박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는 목회 30년 됐는데 할아버지 정도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쌀 한 가마니 들어왔잖아요. 반가마 했는데 주님이 감동 주시면 안 할 수 없죠. 자꾸만 그 교회에 쌀 반가마 갖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갖다 줄까 말까 갖다 줄까 말까 반가마를 우리가 손댔으니까 먹고, 혹시 반가마가 일단은 볼일 보고 나갔다 와서 해야지. 그리고 한 2, 3일 뒤에 바깥에 나갔다 쌀 반가마를 강대상에 휘장 있는데 휘장 뒤에다가 싹 덮어놨어요. 아니 바깥에 나가서 볼일 보고, 사모님이랑 같이 볼일 보고 와보니까 교회 문이 활짝 열어져 있고 막 우엇가빨 같은 그런 자국이 막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왔다 간 것 같대. 그러니까 쌀! 그래서 강대상에 가니까 세상에 반가마를 누가 들고 가버렸어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바로 쌀을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바로 감동 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분한테 갖다 주면 그분에게 갖다 줘서 그분은 배불리 먹어서 좋고 나는 천국의 상에 올라가서 좋고,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도둑놈이 와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사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이밍 싸움이 참 많아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도 결국에는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연단은 혹독하게 받았지만 식구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바닥을 끼면서 연단 받고 두드려 맞으면서 강력하게 연단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능력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이들은 뒷말도 없고 바로 가서 그것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장사하는 거야.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어요. 주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종들이 가는 곳은 지옥의 불벼락이 기다렸다. 바깥 어두운 곳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방법을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고 최선을 다하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과수원지기에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지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것 좀 뽑아버려, 땅만 베린다,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거기 종이 하나가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금년에 내가 최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 3년 동안 땅을 베렸는데 되겠느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달란트가 보이고 기도해야 내 가능성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밀리지 마시고 주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투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보자. 주님 나에게 투자해 주세요. 물질을 투자해 주시고 능력을 투자해 주시고 권세를 투자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물선 요새 나오지. 보물선 150조 원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배가 발견됐대요. 러시아 배가. 금괴가 수천 톤이 그
보물선에 실려 있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일그룹 그 회장은 나중에 도망자가 돼서 지금 인터폴에 촉색 수배했어요. 자, 사람을 잘못 만나고 정보를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투자했는데 투자가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벼락 맞는 거 남아서. 여러분 절대 주님의 투자에서 빗나가지 마세요. 주님 잘 투자하셨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십니다.